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은 정말 진리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학은 사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일요일마다 개신교 교회를 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이 유학 와서 공부하던 그 한인 유학생 친구 중에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10위권 하는 학교에서 저랑 같이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종교야. 너는 공학 박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종교 같은 걸 믿을 수 있니? 종교는 과학적이지 않잖아. 진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조롱했었어요. 대부분 이제 공학 박사들이 무신론자예요. 왜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냐면 과학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 책에서 말하는 이론과 그런 수학 물리 같은 지식들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과학을 믿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을 믿는 것도 종교예요. 과학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왜 사이비 종교냐면,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인기 그 스트리밍 방송사에서 그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을 막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왜 저딴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비난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의 시대에 왜 저런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이비 이단 종교에 왜 빠지는 줄 알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실제로 빠진 사람을 주변에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큐멘터리 보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사이비 이단 종교에 왜 빠지는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고 분석해 보면 됩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에 왜 빠지냐면, 자, 사이비 이단 종교 계열에 기독교 이단들도 있죠. 일반 한국 전통 종교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이단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잖아요. 자,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을 탐구하면서 하나하나 내용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읽으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사이비 이단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이외에 그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가 만든 교리집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집이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은 교주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교주가 분석해 놓은 교주의 교리집이 있습니다. 그 교리집을 읽으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그 교리집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주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리집이 있는 종교는 다 조심하면 돼요. 교주의 교리집.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개신교가 굉장히 건강한 게, 성서주의를 바탕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읽기 때문에 미국의 개신교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유럽의 기독교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비 이단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는 성경에 적힌 내용보다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한 말,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사제들이 한 교리집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유럽의 종교 시스템의 수장은 사이비 교주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과학은 왜 얘기하면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실험해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 돼요. 근데 현대 과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유명한 과학자가 쓴 책이 이게 교리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신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무신론자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항상 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사이비 이단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길을 걷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과학의 의미를 음미해보지 않고 단순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쓴 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박사과정 때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저는 지구과학이랑 생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구과학이랑 생물학은 무조건 100점 맞았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생물학도 DNA 관련해서 진화 관련해서 막 이론들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과학으로 다 설명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과학을 좀 좋아해서 동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동물학자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공대를 갔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미련이 남아서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생물학에 대한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요. 진화론에 관한 교양으로. 그리고 생물학과 수업도 듣고 해부학 수업도 좀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무신론자가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교수님이 그 생명이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생성돼서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현생 인류가 되었다는 그런 설을 이제 생물학 시간에 막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위대한 이론이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다윈의 그런 진화론에 대한 책도 많이 권해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생물학 당시에 제가 들었던 대학교 첫 학기에 들었던 생물학 수업에서 A+를 받았고 그 클래스에서 1등 했습니다.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생물학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제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진화론에 점점 빠지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왜냐면 신이 없어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20살 때부터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단에서 만든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나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대에 가서 그리고 생물학, 진화론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을 찾았습니다. 다시 신앙을 찾았던 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다가 다른 대학생들처럼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재미있게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 취해서 막 친구들이랑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다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삐딱하게 보자면 술 취해가지고 뭔가 알코올이 주는 환각을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도 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수련회를 갔었어요. 교회 신앙 수련회.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 어딨어? 보여줘봐. 신이 어딨어? 음성을 나는 못 듣겠는데? 왜 못 듣냐면 그 이사야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너의 눈과 너의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자, 근데 결국 저는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교회에 가고 술을 끊고 죄를 끊고 죄악된 습관을 끊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점점 뚜렷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보다 과학책을 더 진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뭐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다든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신앙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곳이니까 세계적인 명문대죠. 뭐 노벨상도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학교니까 상당히 명문대인데,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과학책에서 보아왔던 그 진화론을 연구하는 그룹을 만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진화론 책을 편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룹입니다. 리서치 그룹입니다. 굉장한 그룹이죠. 그 고등학교 때 책에서만 보는 그 원시대기와 원시바다에서 그 영양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뭐 벼락 같은 게 쳐서 우연하게 최초의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게 진화해서 지금 인간이 되었다. 뭐 그 이론 만드는 사람 그 리서치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들을 관심 있게 봤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건 그 박사과정 학생들조차도 아직도 진짜로 원시대기, 원시바다에서 생명이 우연히 탄생됐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2023년에도.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난리를 치면서 다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그 실험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화론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지지 않았다니까요. 밝혀지지 않은 이론을 붙들고 있는 게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신은 없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종교입니다. 신은 없고
과학이 진리라고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미 결정한 상태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화론이 밝혀지지 않았다니까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가르치냐?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과학자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진 적이 없고 지금 2023년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하나의 가설이고 증명된 적이 없는 이론이라고 가리키는 게 객관적이고 그게 과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겪은 뒤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정작 진화론을 만들고 있는 그 조직들은 진화를 증명한 적이 없는데 전 세계에 그걸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책에서만 보는 인간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 그걸 겪은 이후로 실제로 뭔가 내가 직접 나의 눈으로 뭔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제가 다녔던 그 10위권의 명문대 교수들 중에 그 생물학이나 이런 거 하는 교수들 중에 외계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외계인교에 빠지냐면 자기가 일평생 노력해서 생물학의 모든 정수를 쏟아서 진화의 어떤 생명의 탄생과 진화의 원리를 밝혀내려고 했는데 일평생 자기는 밝혀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썰을 책이나 논문을 쓰면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찔리는 거야. 나는 분명히 생명이 탄생하는 원리와 진화의 원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나를 신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쩌면 진화론은 틀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증명된 바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자기를 우러러봐. 진화론의 선구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일평생 그 진화의 원리, 생명 탄생의 원리를 밝혀낸 적이 없는데 생명은 탄생했잖아요. 지금 현재 인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이 와중에 아, 하나님이 정말 있었구나, 성경이 정말 맞았구나 라고 인정하기는 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일평생 신은 없다라고 외쳐왔는데, 일평생 성경은 틀렸다라고 외쳐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른 이유를 찾는 거야. 다른 이유. 그래서 그 사람이 찾은 원리가 뭐냐면 고대에 외계인이 UFO를 타고 지구에 와서 생명을 만든 후에 그 진화되는 그 과정들을 다 도와준 후에 다시 외계로 돌아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대 교수, 과학자들, 생물학자 중에 외계인교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죠. 자, 근데 그거 알아요? 성경에는 외계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외계인은 나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층 천,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죠. 구름 떠다니는 저 파란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기권 너머에 2층 천, 세컨 헤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2층 천에 악마들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2층 천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삼층천에 그러니까 뭐 은하계의 중심 정도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뭐 사이비 이단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3레벨의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보는 하늘 너머에서 뭔가 우리에게 날아오는 어떤 지식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사탄의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악마의 무리라고. 아시겠죠?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외계인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 기준으로 뭐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외계인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하늘 너머에서 뭔가 지적인 존재가 온다면 그거는 악마의 미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막 외계인 믿고 뭐 우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믿고 그리고 우연하게 막 이렇게 생명이 탄생됐다는 걸 믿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반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과학이 정말 진리가 되려면 이 뭔가 자기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의 허점투성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교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계인교 믿는 교수를 보면 실제로 본인이 외계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외계인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뭐 UFO에 납치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무리 머리 뜯어서 머리털 뽑히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진화론과 생명의 원리를 연구했지만 밝혀낼 수 없으니까 외계인이 있을 거다라고 또 다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외계인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과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이 진리라기보다는 그 신은 없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집단에서 오는 집단적인 어떤 집단이 동의하는 생각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이 연구했던 백인 박사과정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의학 박사였어요. 의학 박사 과정. 이 친구가 뭘 연구했냐면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몸에 이렇게 막 집어넣는 물질들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했었어요. 이 친구가 그거 박사과정 내내 연구했거든요. 그 뭐 한 5, 6년 동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졸업하면서 발표한 게 뭐였냐면 이 성형외과에 사용되는 이 소재들이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게 이 친구의 박사과정 결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형외과에 쓰이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리서치 펀드를 주어가지고 나오는 연구 논문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형외과 그 재질들은 매우 안전하다, 인체에 안전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친구 전문가니까 이 성형외과 소재가 펀드를 주지 않는, 즉 비영리 단체나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이 성형외과에 사용되는 이 삽입물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박사 논문에서 말한 건 이거예요. 결국엔 돈 주는 사람한테 인간은 자신의 학문을 굽혀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리고 여자였거든요. 여학생이었어요. 백인 여학생인데 그래서 그 논문 답 디펜스하고 마지막에 그냥 개인적인 코멘트로 아 나는 진짜로 성형수술 안 할 거야. 결국 내 수명 짧아지는 건데 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아 시겁했다. 요게 개인적으로 논문 발표 끝나고 한 말이에요. 그녀가.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우리가 진짜 과학이 진리인 게 궁금하다면 퀘스천을 날려야 돼요. 봐봐요. 지금 2023년에도 생명의 기원이 밝혀진 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과학 저널에다가 생명의 기원은 밝혀진 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얘기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구비 다 끊겨요. 왜냐면 과학자들 다수는 무신론자이고 성경이 틀리기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걸 강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학회나 이런 데서 연구 다 리젝트 당하고 뭐 연구비 다 끊겨요. 똑같은 거야. 그 성형외과에서 쓰는 그 인체 삽입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돈 주는 사람한테 굽혀가지고 그거에 동조해줘야 돈이 나오는 게 과학계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계가 원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다수가 주장하는 거에 같이 동조해줘야 연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엔 과학은 신을 믿지 않는 다수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집단. 진짜 그들이 과학자라면 과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들도 억셉트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로 과학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는 연구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공학 박사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뭔가 양식을 가지고 연구한 것만 믿고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책도 쓰고 이렇게 개인 방송 채널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은 다 세뇌당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개인 방송 발달하면서 지구 평평론이 굉장히 인기인 거 알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지구는 둥그렇고 이 태양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언제나 그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초중고등학교 때 계속 배운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진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우주선을 타고 본인 눈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관찰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뭐냐면 뉴스에서 뭐 어디 선진국의 우주국에서 찍은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만 보고 다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거 사진 조작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면 어쩔 건데요. 본인이 직접 뭔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지 지구가 둥근지도 본인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에서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성경은 이렇고 성경 스토리 다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잖아. 그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게 맞는지를 어렸을 때 그걸 해봤어야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보고 주님이 응답하는지 보고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대학교 공대 교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진화론 얘기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 성경은 틀렸구나, 과학책이 맞구나, 교수님이 맞구나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정말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무신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에 심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 아니죠. 성경 첫 페이지에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물과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첫 챕터인 창세기에 나오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인간이 자꾸 시스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시스템에 의지하는 걸 계속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다 저의 어린 시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엄마 손 잡고 교회 갔다가 교회 가면 엄마가 맛있는 돈가스 사주고 뭐 그러니까 교회 가고 본인이 진지하게 성경을 탐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유명한 교수님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하면은 아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 혹 넘어가 버리고 왜냐면 공산주의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인데 그리고 대학교 가서 공대 가서 진화론 설교 듣고 맞아 진화론이 맞구나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사실 진화론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란 거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사회과학이 말하는 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맞냐 과학이 맞냐를 한번 진짜 미친 듯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문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이 맞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런 율법의 시스템이 맞냐 이거를 진지하게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의 뿌리가 약한 채 대학교 가서 다들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다 해보세요.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저는 진짜로 지구가 평평한지 지구가 둥근지를 두 이론을 놓고 배틀을 붙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면 뭐 지구가 둥글다면 뭐 일어날 수 없는 일 10가지 또 혹은 지구가 평평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10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본인이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지구는 동그랗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객관적으로 놓고 배틀을 붙여봐요. 지구가 평평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 10가지가 있다면 그거 보고 지구는 뭐 이렇게 생겼다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그럼 그 이론이 맞는지 또 다른 이론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본인이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맞는지 감이 오게 됩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 이런 거 안 해보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과학책에서 배운 것만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세뇌당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뭐가 맞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과학이 진리가 되려면 누가 유명한 교수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 세계 랭킹 1등 하는 대학교의 교수가 얘기하고 그가 쓴 과학책이라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돈 벌려고 거짓말한 거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정말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진화론과 한번 배틀 붙여보고
성경을 바탕으로 지구 구용론, 과학이 말하는 지구 구용론 100회 붙여보고 진짜 해보면 돼요. 해봐야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에 떨어졌던 이유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주입식 교육에 그냥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지식의 기반이 매우 얕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래서 요즘 제 친구 중에 신학 박사 과정을 마친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는 뭐 신학 공부한다고 막 이스라엘도 갔다 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제가 지구 평평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학 박사 마쳤다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 그건 말이야. 고대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관측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 믿었어. 그래서 그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마치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인본주의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게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썼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 박사 나왔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경은 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신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보면은 영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주께서 둥근 땅 위에 앉아 계시다. 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구가 뭐 동그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땅이 마치 디스크 모양인 것처럼. 그러니까 CD 있잖아. CD나 DVD 같은 디스크. 그 디스크라는 단어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에 성경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과학이랑 다르잖아요. 과학에서는 분명히 우주에서 찍은 인공위성에 의하면, 사진에 의하면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구가 평평한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당연히 현대인은 과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유명한 우주센터에서 보여주는 사진을 믿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에 올라가서 본인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일방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을까 과학이 맞을까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뭔가 한쪽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냥 다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수의 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고, 저도 제 자녀를 신앙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퀘스천을 좀 같이 토론해보고 싶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니? 우연히 만들어서 진화된 것 같니? 자녀랑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지구가 평평한 것 같니? 지구가 둥그런 것 같니? 성경은 정말 평평한 지구를 지지하니? 안 하니?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랑 다른 얘기하면 너 바보 아니야. 그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의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천문학과 교수도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천문학과 교수들은 뉴스에서 아주 쉽게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말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안 그러면은 대학에서 잘려요. 진정한 천문학자라면은 지구 평평론과 지구 구형론을 놓고 논문을 쓰겠죠, 뭐가 맞는지.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천문학과 교수 중에, 미국 교수 중에 딱 한 명 봤어요. 지구 평평론과 지구 구형론을 놓고 막 논문 쓰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해도 말이 되는 이론이 되게 많아요. 다 말이 돼요. 그리고 지구가 구형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 모양이라고 가정해도 이게 다 말이 돼요. 그럼 막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가지고 막 퀘스천 달리잖아. 지구가 평평하면 코리올리 효과는 어떻게 증명할 거고, 지구가 평평하다면 푸코의 진자는 어떻게 증명할 거고, 뭐 그런 퀘스천 막 날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거 아니에요. 지구 평평론의 이론을 보면은 코리올리 효과랑 푸코의 진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일평생을 바쳐야 될 만큼 되게 딥한 이론이에요. 지구 평평론과 지구 구형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답을 알려줘 버리고 그렇다 하고 이제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책에 생명은 원시 바다에서 탄생했고 진화됐다. 그리고 지구는 둥그렇다.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세뇌입니다. 그 과정을 본인이 진짜 과학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준비 중에 있어요. 창조론, 진화론 채널 이런 거랑 지구 평평론, 지구 구형론 이런 채널. 그러니까 내가 지구 평평론자라는 게 아니라 지구 평평론이라는 가설과 지구 구형론이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창조론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거기서 내가 깨달은 인사이트를 얘기해 보는 거죠. 하다가 창조론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려야겠죠. 해보다 보면 진화론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창조론이 맞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야겠죠. 마찬가지로 지구 구형론, 지구 평평론도 해봐야겠죠. 굉장히 재밌는 토픽이에요. 재밌는 토픽인데 이게 한국 분들은 이런 거를 토론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주입받고 달달 암기한 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죠.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싸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과학은 진리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사이비 종교예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고 진짜 탐구해보지 않고 실험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과학책에 충성하잖아요. 그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